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할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만이 고난 속에 놓인 나를 살리는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일상에 쫓기어 여전히 불안과 근심을 더 가까이 여기며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저축을 하며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나의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심대로 부리고 이용하는 악인의 길을 따랐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땅의 자유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낭비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의 혼탁함과 자연의 위기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통회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일에 빠져 우리의 생각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청정하는 삶이 우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싸워 큰 승리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나 그러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하여 먹이시고 재우시며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세미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혼미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도자를 이 땅에 세우소서. 자본주의를 그리스도화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자본주의화되면서 우리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통행의 무릎을 꿇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치는 학생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로 감사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주님의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된 말씀이 선포될 적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교회가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굴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나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산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돈이 최고의 가치인 이 시대, 만몬이 돈을 꿰차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때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을 움켜잡으라고, 돈을 쥐고 돈을 굴려서 그 돈으로 여유 있는 안정된 삶을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지혜요 최고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움켜진 손을 펴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으로 세상의 힘과 돈을 쫓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의 복을 기억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경영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허나 당장 물질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학비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생활비가 필요한 당신의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각자가 친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즐거이 참여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는 이와 맡아서 사용하는 이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마태복음을 연구하시고 박사학위를 하신 뒤에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학부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학을 연구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김학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돌이키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동교회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들어올 때 이 교회 건물과 예배당 보고 아름다워서 감격했습니다. 우리 찬양 그리고 올간 들을 때 아주 감격했습니다. 설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은, 어떤 부분은 다른 동양고전, 그 다음에 서양고전과 그 뜻이 있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맹자와도 그렇습니다. 맹자의 공손추 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 측은지심 비있냐, 측은지심 인지다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어짐의 극단에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라는 말씀이죠. 맹자에 따르면 이 측은지심 말고 세 가지 다른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죠.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잊어버렸죠. 수호지심이 인간에 있는 중요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양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해 예의를 차리는 마음입니다. 욕망이 이리저리 뛰노는 세상이죠. 그때 자기를 절제해 예의를 차리는 사양지심이 있어야 인간답지요.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을 맹자 선생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대략 쉽게 이해가 됐는데 저는 최근에야 이 측은지심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엔 잘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측은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 드라마에 나왔던 말들, 대사들 생각납니다. 그런 싸구려 동전 따윈 필요 없어 라는 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만한 마음 같기도 하고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마음도 별로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가다 보니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알량한 동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측은지심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오게 됩니다. 벌거벗고 추하고 나약한 우리 모습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부끄럽게 말했고 어떻게 수치스럽게 행동했고 어떻게 참 못된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내 모습 보면 금방 알지요. 굳이 윤동주의 시를 빌지 않더라도 손으로 발로 거울을 닦아가며 비추어 보면 참 초라한 내가 거울 앞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성찰에서 측은지심이 오지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측은지심은 또 다른 사람을 밀어볼 때도 오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벌거벗은 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아가죠. 그러니 참 측은지심,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측은지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이 측은지심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떠오른 구절은 마태복음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 전 맥락 잘 보고 또 그리스어를 잘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 노릇 그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재단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재단당합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정신입니까? 예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위선과 그리고 잘못에 빠졌을 때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비판하라는 일체의 비판적 사고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안다고, 다른 사람 네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했으면 너는 뻔한 이런 인간이라고 심판자 노릇하는 거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누군가, 특별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보도한 기사 밑에는 어마어마한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당사자의 SNS 계정에도 비난이 쇄도하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험한 욕들로 그 사람을 매도합니다. 그런 비난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돼서,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곡해해서, 누군가에게 선동당해서 잊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매도당하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행동, 그 사람의 하나의 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삶 전부를,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침소봉대하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삭제하려고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고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지으려는 심판자 노릇 그만하라고 권고하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러운 행동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기 전에 문득 그 생각 나면 참 괴롭게, 요즘 젊은 분들 얘기로는 이불킥을 합니다. 이불을 팍 차죠. 발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우리가 이해받기를,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지만 눈 감아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인격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게 내 생각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내 삶의 전체가 그 행동과 그 말로 다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충분한 자격도 정보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위에 최종 심판찬처럼 군림하려 들지 마라. 만약 너희가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대할 것인데, 그러한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최악의 세상이죠. 우리에게 알려진 프랑스의 문학가,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은 여러 가지 글들을 썼는데 그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것이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그 희곡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창이 없고 문이 없는 방, 문이 딱 하나 들어가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방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은 후에 낯선 타인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말을 하게 하는 희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면 참 괴롭습니다, 읽기가. 사르트르한테 그걸 왜 그런 글을 썼냐고 물어보니 지옥이 뭔지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옥은 불타는 유황, 우리를 찌른 여러 칼과 창,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작은 일, 큰 일 모두 다 동원해서 상처 주고 서로가 서로를 모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험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에 지옥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런 건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말, 또 가해자에게 너의 가해의 폭력을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폭력의 말로 바꾼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질투심에. 그걸 알게 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한다. 살지 못하니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자 카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가해자고 살해자고 또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청원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한다. 가인을 해한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비록 범죄자고 그가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권리 없이 살아도 그 가인을 함부로 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카인은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여러 곳을 오가다가 죽었고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어졌는데 카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으로 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 인권, 곧 이유 없이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의 인권 자체는 보호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폭력의 말로 바꿉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보복의 말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폭력과 가해를 가차없이 행하는 폭력의 말로 바꾸어 살지요. 지옥입니다. 그런 노릇, 그런 짓 그만하라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7장 1절부터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 번역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마태복음서 말씀은 왜 그대의 형제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의 형제에게 당신의 눈에서 티를 좀 뺍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레코 로마 세계에서도 여러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주장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도, 랍비들이 남긴 격언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 랍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샅샅이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참 그렇죠. 저 사람이 참 못된 짓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샅샅이 우리를 돌아보면 납득이 좀 가죠. 그 사람 그렇게 한 거.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좀 되지요. 정의를 희석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못나고 추레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나나 너나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말씀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바보들의 특징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볼 때 너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고 진흙을 잔뜩 바른 채로 있더니 왜 너의 친구의 잘못을 볼 때 너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가? 이 위선자, 먼저 당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시오. 그 후에야 잘 보아서 그대의 형제자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먼저 빼낼 자세가 없으면 또 남의 눈에는 들보가 아니라 티가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없으면 위선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뼈아픈 일갈이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위법을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를 남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족한 나와 너가 모두 위선의 틀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삶을 아껴주고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지혜를 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8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대의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대와 그 둘만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만약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의 형제자매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그대와 한 명 혹은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증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외부인 막 섞여 있는 이 얘기가 아니라 마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안동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신우끼리, 교우끼리, 성도끼리 어떤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나의 사회적 평판에 흠을 내리거나 있는 말 없는 말 다 가지고 나를 공격했다고 가정합시다. 혹은 이런저러한 이것 외에도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하냐? 야, 김 집사 왜 저런데?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참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 그대의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대와 그 둘만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충고하십시오.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 가서 말하기 힘들죠. 다른 사람한테 흉보는 게 더 쉽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흉보는 게 더 쉽지 내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건,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겁니다. 가서 둘만 있을 때 충고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질 않아요. 가서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주면 그 말 전해줬던 두세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일을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 왜 데려가냐? 유대인 법률은 증인은 2명 있어야 되거든요. 둘이 의견이, 진술이 일치해야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완고하죠, 그 사람.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에 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말하는데요. 교회 리더십에.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 모두 훌륭한 성경이고 저는 그 정도로 번역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 구절 마태복음서 18장 17절에 관해서는 기존 성경 번역이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빼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단어를 살려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에 말하십시오.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단수입니다. 그냥 좀 번역하면 너에게, 그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입니다. 기존 번역은 그대에게라는 말을 뺐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 곧 외부 사람인 양, 같이 지내면 안 되는 몹쓸 사람인 양, 교회 전체가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피해자인 그대에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나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야 한다고 내가 요청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돌이킬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무슨 부족한 일을 하면 우리가 가해한 줄 알면서도 차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지로 혹은 마음이 완고해서 인정하지 못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모든 사회적 관계, 교회에서 나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면 나는 참 숨쉴 공간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피해자는 나한테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 사람이 돌이킬 공간, 교회에서 다시 돌이켜서 형제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말할 공간을 예수께서는 두라고, 돌이키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돌이키는 공간이 늘 필요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뻔뻔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봐? 그런데 생각이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저 역시 알게 모르게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가해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요? 저 역시 잘못과 실수, 어리석은 일을 한 번 이상 저질러고 살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 있을 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나를 이른바 외부자로, 타자로 취급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삭제되고 돌이킬 공간이 없겠죠.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아주 멋진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을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좁은 인간관계에서 온갖 말들로 어떤 사람 자체를 삭제하려 드는 우리의 가학성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공간, 여지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이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고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의 장이라고 할 만큼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거기 만달란트 빚진 종 나오고 이 종이 주인에게,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잘못을 이라고 말한 그 잘못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읽으면 제일 첫 번째 뜻이 빚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을 다른 동료에게 준 사람, 이 비유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제 엄마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제 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제 아들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제 딸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친구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했을 때도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받은 무수한 상처에 대는 말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돌아보니 저는 제 처를 용서한 게 많이 없습니다. 제 아들을 용서한 것도 별로 없고요. 제 딸을 용서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 선생님을 용서한 적도 별로 없고 제 부모님을 용서한 적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것과 용서한 것을 대차대조로 그리면
용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용서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10,000달란트 빚지고 100데나리온 빚 줬더라고요. 그러니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합니다. 제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간절히 하는 그 말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말씀이고 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눈 감아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뒤에 앉아 있는 그 형제자매 성도가 우리를 쳐다보는 눈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눈빛에 응답할 겁니다. 아까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이 어떤 건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면 하나님 계신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측은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심판자 노릇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서로 아주 뻔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는 공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 교회죠.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침묵단체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틔울 수 있는 돌이키는 공간을 서로에게 마련해 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듭니다. 돌이키는 공간을 마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용서한 것보다 용서받은 것 많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도 따뜻한 눈, 돌보는 눈, 위하는 눈, 존중하는 눈,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그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라멕의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학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대림절 묵상집은 교회 행정실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구매하셔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과 또 묵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위탁의 말씀과 우리 찬양,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우리 김학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